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금년에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개화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금년 2월, 3월에 이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비가 자주 와서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여의도에 벚꽃이 피었다고 하는 공식 개화 판정을 하는 관측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상청과 영등포 구청에서는 2000년도에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 있는 윤중로 118번에서 120번째 벚나무 세 그루를 여의도 벚꽃 관측목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임의의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의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공식적으로 이제 여의도 벚꽃 개화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측목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면 여의도 윤중로에 남은 모든 벚꽃이 만개하였다고 판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이 벚꽃 관측목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 벚꽃 개화 관측목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첫 열매요, 샘플이요, 표지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여기 마이크 조금만 볼륨을 내려주세요. 1번, 2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만약 죽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식물과 꽃을 보더라도 겨울에 죽은 그 꽃이 봄에 새순이 올라와서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화단에 작년에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 죽었던 그 백합화와 수선화와 꽃잔디와 할미꽃이 며칠 전부터 새순이 올라오고 금방 꽃이 피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금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이 초봄이 되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다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전보다 더 많은 새순이 올라오고 더 많은 꽃이 필 수가 있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꽃나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땅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새순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씨앗이 땅속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싹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오히려 많은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자연의 순리다, 섭리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갓 식물도 그 씨앗이 죽으면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 사실과 자연의 그런 순리와 다른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씀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은 결과로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다시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약이요 신약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자연의 순리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중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육체도 이제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죽었던 그 육체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갔던 영혼과 다시 합해져서 새하늘 새 땅, 이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파하는 사도들과 기독교가 헛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사도들이나 기독교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망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 이런 신앙의 모든 그런 것이 헛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통일교니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증인 이런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단은 뭡니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뭐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헛것. 근데 만약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영생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신앙생활도 헛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헛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갚아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게 된 것을 믿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십자가만 이야기했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치명타를 입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영생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도 되지 못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없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죄가 예를 들면 100개 중에 99개는 사해졌는데 그 중에 1개가 남았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병들고 눕고 죽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여전히 그냥 무덤 가운데 계신다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아직도 죽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 무덤에서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은커녕 영생도 없고 지옥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결과예요. 죄가 다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일도 지옥에 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가 해결됐으니 죽을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해졌다, 100%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결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손등과 손바닥이 하나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짝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짝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한 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소용없는 거 아닌가, 과거의 그런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또 십자가를 또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 지금 살아계신 주님, 이건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또 옛날 일로, 과거 지사로 또 그렇게 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한쪽에서는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활의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지사로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라 그러면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에요. 한 짝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늘 뭐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이단들하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웠지만 거기에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덤 안에 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것을 또 뭐 관리하고 뭐 또 성지순례라 그래서 가서 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없는데 그 뭐 무덤이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임시로 묻혔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4대 성인에 남은 세 사람은 다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뭐 석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다 있어요.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그냥 그 부활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육체조차도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